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양육을 받아간다라는 겁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격을 갖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 간다라는 거지. 이거를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릇과 같아요. 우리 마음은 그릇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그릇과 같아요. 우리를 둘러싸이는 환경도 그릇과 같아요. 여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담아야 됩니다. 그릇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좋은 그릇, 더 큰 그릇, 그런 그릇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보다 그릇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그릇, 정말 보기에도 재질이 굉장히 괜찮은 그릇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그릇,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요, 거기에 뭐가 담겼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그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것도 담기지 않으면 의미 없는 그릇이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릇이어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담아내면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릇이 된다는 거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것을 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담아내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열매를 담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담게 하시냐? 고난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열매를 담아내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지요. 환난이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 하는 일이 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만들어지지 않고 연단이 없으면 소망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환난을 만난 성도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환난 덕분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죠. 환난 덕분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 삶에 담아내지 않고 육신대로만 살게 되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몸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담아내게 된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필수적으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는요, 일꾼이나 노예와는 다르지요. 일꾼에게는 일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주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에게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아버지가 그 기업을 물려줄 거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걸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비록 이 일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그 고난만이 그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합당한 자, 기업으로밖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걸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도록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국의 어떤 크리스천 문학가 중에 한 사람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수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수필 속에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다. 왜? 이 말은 돕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무관심하시더라. 이런 의미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숨어 있다, 나쁜 놈처럼 숨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 굉장한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문화가 있었나 봐요. 아기를 이제 혼자 재우는. 그래서 독립적으로 주체적으로 자라도록 어려서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혼자 재우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하루 종일 지내다가 이제 잠잘 때가 돼서 아이를 이렇게 안고서 잠을 재운 다음에 이제 아기 침대에다가 누인 거지요. 그리고는 방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나와서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확 끌어안고 싶었지만 독립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얼마든지 뛰쳐 들어가서 도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단다. 너는 혼자 자는 것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 이 말을 독백처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서 문득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자기를 돕지 않으셨는지, 왜 자기의 울부짖음과 그 호소와 간구에 무응답하셨는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고난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삶에는 고난이 아니면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담을 수가 없어요. 인내가 없으면 연단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연단이 없으면 소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담아내는 거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이끄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끄실까? 사무적으로 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도 우리를 보시면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도 애타하시고 그분도 막 고통스러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지요. 26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바를 몰라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뭘 바꿀 수 있지? 뭘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시간 때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도 많아요. 그냥 시간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매일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죽여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대요. 아마 종교 중에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 아이로 자라게 하고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그 오랜 시간을 마음 숨 죽여가면서 마음 졸여가면서 참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가 큰일 나진 않을까 하면서 지켜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담아내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여기서 연약함을 돕는다는 말, 이 돕는다는 건요, 갓난아기를 돕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도와야 돼요? 다 도와줘야 돼. 웬만하면 네가 해라. 갓난아기 보고 네가 알아서, 이제는 며칠 지났으니까 네가 우유 들고 먹어야지, 이제는 네가 알아서 뭘 가려야지. 아니요. 한순간이라도 놓으면 큰일 나지요. 성령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 가운데 성장해 가며 상속자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모르면요, 우리는 우리 현실을 인과응보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인과응보,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해석 기준이 되어버려 가지고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고 이게 그냥 전부가 돼버려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대원칙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 회복,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 이거는 인과응보라고 하는 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어야 할 사랑이라고 하는 것, 희락이라고 하는 것,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건요, 이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맺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과응보 때문에 너 잘못했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너 아주 내가 보니까 성격이 못돼 먹었어, 너 좀 고쳐져야 돼, 이래서 고난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넌 훈련받아서 좀 깨져야 돼, 이래서 고난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자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속상하고 미움받는 상황이 아니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맺어질 수가 없으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게 맺어질 수가 없으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으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게 열매 맺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난으로 데리고 가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지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맺혀질 수 없고 이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가야, 답답하지만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 가야,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죽여가며 살아가는 상황에 처해봐야 거기서 비로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원망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 봐야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상황이 되어봐야 화평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논리 속에서 또 누가 잘못한 거야? 또 나야? 너야? 나는 안 한 것 같으니까 너구나 하면서 항상 손가락질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지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사건이 다르고 여건이 다를 뿐이지 다 고난의 길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이거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나의 한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원망으로 이게 해결되지를 않는 거구나, 복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역시 보니까 세상에서 잘 되려면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힘과 돈으로 안 되지, 예수로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상속자로서.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막 있어요. 막 마음으로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이 될 때도 있어요. 역시 하나님, 내가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다 되는구나. 그래서 누굴 만나든 다 기도해, 다 돼.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응답이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막 갚아주시는 것들이 막 보여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드렸더니 넘치게 주셨구나. 그런데 해도 되는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거기서 당황하지만, 거기서 방황하지만,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지요. 되는 게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받는 대가와 보상이 없어도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구나. 왜? 그분의 사랑이 더 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들, 우리의 가정 환경들, 우리의 성격, 급하든 느긋하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습관, 우리의 가진 재산, 인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담아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근데요, 그릇이 거기에 담기는 내용물을 만들지 못하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가면서 거기에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거기에 담는 것을 하지 못하면요, 사람은 100% 그릇 바꾸는데 목숨을 걸게 돼요. 그릇 때문에 문제, 그릇 때문에 안 담기는 거예요. 그릇이 나빠서 안 담기는 거야. 이 그릇이 좋아야 되는데 그릇이 형편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 막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릇이 바뀌어도 더 좋은 그릇, 더 큰 그릇, 더 아름다운 그릇, 더 종류별로 담을 수 있는 굉장히 기능적인 그릇으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엔 아무것도 담기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릇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담겨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사랑은 얼마나 담겨 있고, 소망은 얼마나 담겨 있고, 인내는 얼마나 담겨 있으며, 거기서 화평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절제 얼마나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울고불고 마음 졸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려고 애쓰는 그것이 담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중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품으려고 애쓰고 돌보려고 애쓰는 것,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는 내용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담고 싶으십니까? 성공? 큰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 일관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랑하는 거, 마음을 합하는 거, 다투지 않는 거, 허영으로 하지 않는 거, 겸손한 거, 서로를 돌보는 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이것들이 담겨야 될 내용이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 박해를 받는 거,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거, 이런 일들은 어쩌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다. 거기에서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자리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릇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사도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뭐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그릇 바꿨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일터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릇 바꾸는데 몰두하게 되지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 되든 상황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든 결국엔 거기에 무언가를 담아내야 됩니다. 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기 때문이지요.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그릇이 크든 작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릇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 앞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탄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는 다 이 고통을 겪어가고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지요. 천국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탄식을 벗게 될 그때를 다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담아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 바꾸는데도 노력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이제 거기에 담아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의 각오와 노력과 결심과 그런 애씀을 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은 다 다르다는 거지요. 근데 각자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 그릇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잡아서 거기에 무엇을 채울지를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 담겨야 된다. 그런 말이지요. 우리 인생은 성공과 그 실패는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릇이 아무리 좋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담긴 것이 없으면 실패지요. 성공과 실패를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렇게나 살아온 우리의 삶의 핑계거리로 삼으면 안 되지요.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에, 나의 성품에, 나의 모습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를 담아 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볼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1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사람은 둘째 아들이에요. 아버지를 나간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첫째 아들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으시지요. 그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돌아왔다고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형을 보니까 형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첫째 아들, 그 집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자예요. 그 집안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에 대한 분노, 원망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자기랑 같이 상속자가 된다는 그 생각에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 집안의 큰아들로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인데 그에게 담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첫째 아들을 타이릅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그래서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 동생은 집 나가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돌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교회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이제 집안에서 돌아왔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형이 겪은 일을 이제 처음부터 겪기 시작해야 돼요. 그 집안의 상속자로 둘째 아들로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물려받기 위해서 이제 훈련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종들과 또 형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의 그 어려움을 겪어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배워가느라고 자기 시간이라고는 도무지 낼 수 없는, 그래서 매일매일 바쁘게 다람쥐 쳇바퀴 놀듯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야 돼요.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아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 집안의 상속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내와 눈물과 고통과 포용과 헌신과 중보를 거기서 비로소 담아내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상속하기에 합당한 자로 기다려 가야 되겠지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담아내는 거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지옥 안 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 자녀답게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 절망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힘을 내서 또 믿음으로 살아보고, 하나님이 너를 귀히 여기고 계시니 다시 또 힘을 내보고, 너를 놓지 않으시니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봐라.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그렇게 붙들어
증언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더 깊은 자리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열정과 나보다 더 큰 사랑과 나보다 더 큰 열심으로, 의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걸 거신 삶이에요. 그분의 온 마음을 쏟고 계신 삶이에요. 아유,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세요. 너무 초라해. 너무 보잘것없어요. 너무 형편없어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너를 높여주지 않는 이유, 너 모든 문제가 없도록 성공하게 하지 않는 이유, 거기서 담아낼 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면, 거기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면 담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분노하고 다른 일 하고 엉뚱한 일하고 할 때도 그분은 기다리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으로 굳게 설 때까지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인생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채워 가십시오. 오래 참음과 인내로 채워 가십시오.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채우십시오. 간절함과 소망으로 채워 가십시오. 그리고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서 같이 채워가기를 힘쓰십시오. 지나간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자리가 아니고, 물론 답이 없긴 하지만 채울 건 굉장히 많은 자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채워도 채울 것이 남아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은 세상에 묻혀 외면당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